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 읽은 순서가 이제 거기 포함이 되죠. 16장까지는 7 인재앙, 7 나팔장, 7 대접장이 나옵니다. 방금 읽어봤지만 무시무시한 장면도 나오죠. 대재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이 괴물들이 등장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무서운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재앙들은 사실상 7 인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7인이 제일 먼저 어린 양이 떼는 거죠. 두루마리가 7인이 박혀서 봉해져 있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열리고 마지막 6째 인을 떼니까는 뭐냐? 6째 인의 내용이 뭐냐? 6째 인의 내용이 7 나팔이에요. 나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7째 나팔을 또 불고 나면은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이 모든 것은 그 7 인재앙이에요. 7 인재앙입니다. 5장 9절에 우리가 아까 교동문 할 때 봤듯이만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어린 양만 그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리 안에 쓰여진 안팎으로 쓰여진 글의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은요, 교회 시대,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에 내려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16장까지 무려 10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6장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장, 9장과 그 다음 16장, 정확하게 4장밖에 없어. 4장. 그러면 나머지 6장은 뭐냐? 7장, 그리고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 나머지 6장들은요, 6장들은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자세히 보면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야기. 우리 지난 주간에 봤듯이 14만 4천의 인받는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입성해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성찬할 때 우리 잠깐 봤지만은 10장에서는 요한에게 작은 2마리를 먹이며 다시 애언해라. 11장에는요, 2 정인이 나와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요.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3장 이런 내용들이 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가 이와 같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승리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그와 같은 것이 그 내용에 나옵니다. 제가 절수를 시알려 보니까는 인재앙은 69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102절로 되어 있어요. 이 10장 가운데, 6장에서 16장 가운데. 그래서 압도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앙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재앙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나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구조만 제대로 알아도 그게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재앙은 그 대상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7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기 때문에 교회는 보호받는 거고요. 그 교회를 박해하고 그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자들이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재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자, 이 부분이 정확하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다 찾겠습니다. 3장 10절. 자,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10절을 자세히 보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만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또한 그 인내로 그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책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다. 이 시험의 때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이 지금 이 재앙, 7 재앙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면하게 한다 하는 건 이거는 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견딜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설명했는데, 자 보세요. 이 같은 시험의 때가 언제 오느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 나왔죠? 자, 누가 시험의 대상이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시험에서 너희가 그 시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시험을 받게 될 때다. 자, 6장 10절 한번 볼까요? 6장 10절. 6장 10절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니까는 순교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에서, 하늘 제단에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순교자들이 누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느냐? 누구에 의해서 피를 흘려 죽게 되었는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원한,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우리의 이 원한을 하나님은 언제 이 갚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냥 땅에 사는 자들의 의미가 아니라, 자, 이걸 명확해야 됩니다. 자, 13장 14절. 13장 14절. 자, 땅에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나오죠? 자, 짐승에게 순종하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또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오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냥 땅 위에 사는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교회의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8장 3절 또 한번 볼까요? 8장 3절. (8장 13절) 8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땅에 사는 자들이죠. 자, 앞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땅에 사는 자들이나 원어로 보니까 동일해요. 동일한 원어입니다.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우리 번역에서는 어떤 데는 땅에 거하는 자로 쓰고 어떤 데는 땅에 사는 자로 쓰는데 원어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dwell in earth, 땅 위에 거주하는 자. 여자들은 그냥 땅에 사는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요 재앙이 누구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1장 10절. 11장 10절. 자, 11장 10절은 11장은 아까 말씀드린 두 정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하니까는 그 반응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선지자가 앞에 나온 두 정인인데요.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요,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교회에 대해 가지고 교회가 늘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정인들이 죽으니까는 좋아가지고 서로 기뻐하면서 애물을 보내고 축하를 하는,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땅에 사는 자들은 교회의 대적자들이다. 아니, 우리가 다 땅에 사니까는 이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찾아보겠습니다. 13장 8절.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이게 뭐야.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이마에 입맞은 자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청량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자들. 자, 12절, 13장 12절도 보시면은 11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여기 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 표현은 이 사람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17장 2절 한번 볼까요? 17장 2절.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자들, 아까 땅에 거한 자 동일한 원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음녀와 같이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8절에도 중간 나옵니다.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숭배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일곱 재앙들, 이 일곱 인재앙, 이 재앙은요, 그 대상이 교회가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 또는 땅에 사는 자들로 표현된 불신자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9장 4절에 보면요. 9장 4절에 보면은 그들과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9장 4절에 보시면은 9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 재앙이요. 이 재앙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반대 사람은, 그 반대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땅에 살지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걸 이따 한번 찾아보고요. 자, 이와 같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 재앙을 받는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자, 6장 15절에서 17절. 자, 이것도 여섯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이 마지막이에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는, 자, 그들이 16절에 보는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뭐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15절에 나오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가지고 너무 그 심판이 두려우니까는 빨리 우리를 죽이달라 이 말이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빨리 죽여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그 두려움을 면하게 해달라. 죽을 때까지 빨리 죽이도 그 말이에요. 빨리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은 이 진노가요, 그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린데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빨리 죽여라, 배를 째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9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섯째 나팔이 불매 보세요. 여섯째 나팔, 9장 13절 여섯째 나팔 불죠. 거기 보니까는 20절, 21절에 그 여섯째 나팔 엄청난 재앙인데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재앙이 와서 다 죽어나가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20절 보세요.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고 하지만 금은동 목석과 우상에게 오히려 절을 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21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느라 죽을 때까지 대항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재앙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들하고 무조건 그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계속 나오는 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징계는 회개를 불러내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리라. 만일 그리하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장 16절에도 회개하라. 그리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도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빳빳하게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이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더욱더 악한 일에 몰두하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접 심판 한번 볼까요? 16장 18절에서 21절은 이제 이 재앙의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솟는 그 내용인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랜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린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 땅에 대재앙이 펼쳐지는데, 자 그러면 그들이 좀 변할까요? 보세요. 그런데 21절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 이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또는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은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 살이만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합당한 인을 맞는데 짐승의 인을 맞, 짐승의 인. 여러분, 짐승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도 나왔죠.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인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고 이와 같이 멸망에 이른다면,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믿는 사람들 땅에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땅 위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마에 인을 받았다. 계속 이마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뇌를 몇 가지 이 구역으로 나눴는데, 이마에 있는 이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해요. 전두엽. 그런데 이 전두엽은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는 창의적 활동을 한다든지, 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이 전두엽, 이마가 있는 여기에서 결정한대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런 결정들이 다 이마에서, 전두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이 자들이 누구냐? 11장 18절 한번 볼까요? 11장 18절. 11장 18절.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보세요. 이제 이마에 입맞은 자 나옵니다. 그 종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이마에 입맞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거니까 순교자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똑같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일날.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만만치 않는 삶을 살면서 다 힘들고 지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루, 그 일요일 하루만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쉬고 자기 좋은 일 하고 싶고, 더 이상 어떤 그 직장의 소속감보다는 자유를 가지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이 본성일 거예요. 본능일 거예요. 본능.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 이마에 입맞은 자는 그 주일이 되면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11시 예배 참여하죠. 우리 산돌교회 올라가려면은 10시까지 와야 되니까 아침부터 일찍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 가면 무슨 재미가 있나, 뭐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가는가. 거기다가 먼 거리까지 요즘은 자동차를 타고 옮기죠. 거기다가 헌금까지 바칩니다. 11조를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걸 못 안오면 어마어마한 돈들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어디든지 가든지 거기서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교회는 갖다 바치러 가는 거예요. 우리 학원비 같은 거 애들 내잖아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은 학원비를 내면 나중에 더 큰 수입을 얻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바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한 점심 식사 준비까지, 여러분 지금 제가 볼 적에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젊은 사람들 부담되거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식사하고, 큰 교회 가면 우동 같은 거 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지금 십수년이 돼도 아니야 저 평강교회에 있을 시절부터 하면은 아마 교회 다니면부터 계속 주일날 이 반찬을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돈 내는 게 차라리 수월치. 그렇게 하시면서 헌신하고 있죠. 방학이 있습니까? 명절 특별 휴가가 있습니까? 일생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되는 자들은 이마에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 일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까지 데리고 그렇게 나오면서도 기쁘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른 동물들과 구별한 건요 사람이 유일하게 직립하고 있는 동물이에요. 사람이. 다른 동물들은 전부 머리가 땅을 내려다보는데 사람은 이렇게 서서 머리를 들면은 하늘로 보게 돼요. 원숭이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숭이는 항상 몸이 꾸벅증해서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그 창조 그 형상 자체가 두 발은 땅에 있지만은 머리는 하늘에 속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지만은 그 관심이 하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사는 자들, 성경은 그것을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하고 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는 그 하늘에 보좌가 나오고 거기에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나오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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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행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꼭 그들에게 재앙을 주고 이와 같이 마침내는 멸망당하게 할까요? 자, 그 이유를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 4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4장.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건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상한 건가? 4장 11절. 4장 11절. (4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합당하다. 왜 합당하냐? 여기 엑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다. 그에 비해서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피조물이다. 피조물. 여러분 이게 명확하니까는 예배를 드린 것이 인간으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이 이 피조물인 걸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또는 다른 금이나 은이나 그런 물질을 갖다가 신으로 숭배하는 것 같은 이것은요, 이와 같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만물 그 피조물들, 그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도 합당한 일이고 우리는 그 합당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땅에 사는 자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런 재앙을 당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요한계시록과 사도 바울은 뭐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자, 너것들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만 가지고 살았던 것은 우리가 너가 전도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 19절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진노 나오죠. 저 계시록 보면 심판 재앙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여러분 그 재앙들이 좀 하늘 보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19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우리가 미개하다 하는 저 아프리카 주민들도 신을 다 숭배하고 신을 숭배하잖아요.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지만 신에 대한 관념이 있어. 관념이 인간에게는. 20절도 보세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의 만물들, 저 나무들, 하늘의 구름들, 산과 들,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은요 이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신성을 사람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이것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합당치 못한 변명인 거죠. 그래서 뒤에 쫙 나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자, 2장 보세요. 2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4절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샀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고난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만났을 적에 그리스도인이 더 드러납니다. 더 가치가 더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난의 때 앞에 나왔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와 같은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으로서 합당히 행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이와 반대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신처럼 높인다거나 또는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지극히 합당한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7장들의 연속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격려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깨우치시고 마침내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입니다. 우리가 정반대로 사탄은요,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으로 하는데 그거는요, 저 불신자들은 그게 당연해요. 그를 통해서라도, 그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만은 성도들은 여러분 계시록을 제대로 보면요, 성도들은 그것은 성도들과 관계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7장의 두려움과 고통과 징계조차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이 담긴 책임을 알고 신앙의 표대를 삼으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더욱더 소망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혼란한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한 상태로 있게 하기를 원하는 영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교회가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저주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 안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보며 이 땅에 불의하고 부당한 그와 같은 세상 나라에 살더라도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산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